자,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신약 성경에서 장수가 가장 많은 책은 사도행전이에요.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합치면 고린도 전서가 16장이고 후서가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로 29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로만 따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장수가 제일 많아요. 이것도 바울은 총 4통의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 중에서 두 번째 편지하고 네 번째 편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전에 쓴 편지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로 알고 있고, 보통 고린도 전서보다 더 먼저 썼다 해서 고린도 전전서다 이렇게 불러요.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눈물로 쓴 편지라는 그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쓴 편지예요. 그래서 총 4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전서와 후서는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물론 편지가 당시에는 거의 유일한 소식을 전하는 통로였어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편지로 이렇게 왕래를 했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편지를 썼고 그것도 분량이 아주 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애증의 교회예요. 애정의 교회였으면 참 좋겠는데 애증이란 말 아시죠? 사랑과 증오, 어떻게 보면 미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어떤 건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정 교회를 총칭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곳곳에 모여서 가정 교회를 이루고 이제 크게 넓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룬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갑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려 놔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지역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시발점이 되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이 침투해서 그들의 신앙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누가 너희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니? 바울이 가르쳤지.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지. 근데 바울이 진짜 사도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니? 다 아니거든요. 또 바울이 그래 그 외모가 좀 훌륭하니? 복음을 전할 만하니? 바울의 외모는 사실 볼품이 없었고 또 몸에 병도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을 너희가 믿고 그렇게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니? 라고 뒤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그 말에 속아서 그때서부터 바울을 오히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심정을 담아서 편지로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아마 두 번 다시 그 사람들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보면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섭섭함을 나타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면은 그 내용이 더 깊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늘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도 전 세계 개신교 교회가 예배를 끝내고 축도할 때 그 축도문이 뭐예요? 바로 요것이 축도문의 원형이거든요. 이 축도문의 원형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배신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다. 참 그런 면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기에 예는 example이 아니고 yes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yes, 즉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전 세계에 공통어가 있죠. 두 가지 공통어가 있는데 아멘과 할렐루야예요. 아멘하고 할렐루야는 어느 언어든지 자기 말로 번역하지 않아요. 한국말로도 아멘, 미국말로도 아멘. 원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의 아멘인데 이게 영어에서도 아멘, 한국에서도 아멘, 일본말로도 아멘, 중국말로도 아멘, 전 세계 공용어입니다. 할렐루야도 마찬가지. 아멘은 나 이제 기도 다 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주 강한 확신, 강한 긍정을 말할 때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그 아멘이란 말을 도대체 왜 붙이지? 성경에 무슨 기도 끝내면 아멘이란 말을 하려는 표현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즉 내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근데 그 아뢰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붙이는 거지 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아멘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과거와 현재에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그 연약함이 극복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다 해결된 그 순간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도의 신비죠. 지금 현재의 모습과 다른 것이 다 해결된 그 모습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이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이란 말의 의미이고 우리가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영광을 얻으신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끝내고 아멘 하는 것이 이게 뭐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아멘이란 말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기도 끝내고 아멘 할 때 새로운 의미를 또 가지게 될 수가 있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 많이 하는데 현대인들은 기껏 해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해서 그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 존재하신다고 그래 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 이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만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죠. 만약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설명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해봤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대의 방해꾼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책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키세요. 문제는 누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우리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상호 약속을 할 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나는 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켜가고. 예. 사실 인생이라는 게 정리해 보면 다른 게 없어요. 믿음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서로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것이다. 그런 삶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삶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이 말씀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